저는 얼마 전에 책을 한 권 읽었습니다. 그 책 제목이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Not success, but service. 오케이. 이 책의 주인공은 서서평 선교사님입니다. 여러분, 이 서서평 선교사님은 독일인이고요. 그리고 이 여자 선교사님이 굉장히 성격이 급했고, 우리 교회 누구 같죠? 네, 굉장히 급하고 그래갖고 자기가 선교사로 들어와서 한국 이름을 지을 때 서서평이로 바꿨어요. 서서라는 말은 서서히 그런 의미도 있고 느리게란 뜻이 있습니다. 평이라는 말은 평안하게 이 뜻이에요. 그래서 서서평 선교사님이 자기의 이름을 그렇게 바꿨습니다. 1912년 이분이 독일 선교사님이신데 한국 땅에 들어온 것이 1912년입니다. 그럼 1912년은 일제가 우리나라를 국권을 빼앗아 간 지 2년이나 3년 정도 지난 시기이죠. 당시 그녀의 나이는 32살입니다. 이분이 선교를 했던 지역이 전라도 광주입니다. 광주. 22년 동안 사역을 했고 그가 54세의 나이로 하늘나라 갑니다. 그가 살아생전에 살았던 모습이 뭐냐면 서양인으로서의 옷을 다 벗고 검정 고무신, 그것도 남자용 검정 고무신, 신발이 없으니까, 그리고 검정 치마, 하얀 위에 그 있잖아요. 그거를 입으면서 전라도 일대에 가난한 사람, 한센병 환자들, 그리고 특히 여자들, 집에서 소방 맞은 여자들, 그 여자들을 모두 모았습니다. 근데 이 서서평 선교사님의 선교 일지에 보면 자기가 조선 땅을 다니면서 전라도부터 제주도까지 1년이면 3개월을 전도를 한대요. 근데 그 전도하면서 이상한 게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여자들이 이름이 없어요. 당시 여자들의 인권이 그냥 땅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여성분들 복 받았습니다. 이름이 생겼잖아요. 교회에 오면 이름을 불러요. 강주댁이라 불러요. 강원댁, 전라도댁 막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름을 불러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가난한 분들, 거린들, 그리고 특히 소방 맞은 여성들을 다 모으고 그 중에 한센병 환자들을 양자로 입양까지 합니다. 그래서 서서평 선교사님의 사진을 하나 보면요, 그분이 아이를 얻고 있어요. 근데 그 아이가 한센병 환자예요. 여기 다 잘라나간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일제시대니까 한센병 환자들에 대하여 거주지를 없애고 자꾸 쫓아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그럴 수가 없어서 어떻게 했냐면 광주부터 청독부까지 거리 행진을 해요. 청독부에서는 난리가 난 거죠. 한센병이 그 당시에는 전염된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주면 좋겠냐, 우리가 거할 곳을 달라 해서 얻은 곳이 소록도예요. 그리고 여수, 예양원. 나중에 이것을 맡은 분이 누굽니까? 손양원 목사님. 이걸 처음 만드신 분이 누구냐면 서서평 선교사님이에요. 이분이 54세로 돌아가시면서 그분의 사인이 뭐냐 봤더니 영양실조였어요. 왜 영양실조냐? 자신이 먹을 것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다 나눠준 거죠. 강주 최초로 이분의 장례식은 시민장이 되었고 많은 난자들과 거린들이 이 서서평 선교사님의 상여를 메고 어머니를 외치면서 갔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가 써있는 책의 이름이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였습니다. 왜 이런 책 제목이 나왔을까요? 서서평 선교사님의 평생의 자기의 좌우명이었어요. 나는 성공하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섬기기 위해 산다. 그의 좌우명이었어요. 오늘 말씀 제목도 뭐냐면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이 말씀의 배경이 된 곳이 어디냐면 이사야 58장이죠. 우리는 이사야 58장을 보면 이사야 58장 11절을 너무 좋아합니다. 우리를 항상 인도하시고 메마른 곳에 메마르지 않게 하시고 너는
냉동산 같고 마르지 않은 샘 같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 마음을 평안케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축복입니다. 근데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사야 58장의 상황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사야 58장의 상황은 당시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인데, 이때는 거의 북쪽 이스라엘은 무너지고 남쪽 유다가 남은 상황인데, 그때 이 남쪽 유다의 히스기야 왕 때의 시대예요. 근데 당시에 유대인들을 보니까 믿음은 있어요. 금식도 하고 예배도 드려요. 그런데 문제는 금식도 하고 예배도 드리는데 믿음은 있는데, 문제는 섬김이 없었어요. 근데 주님은 진짜 믿음과 참된 믿음은 나만이 아니라 이웃에게 섬김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5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시작. 너희 중에,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지금 옆에서 자기는 주여, 자기는 본인은 예배드려요. 그래서 우리 가정 잘 되게 해주세요, 나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잘 되게 해주세요 하는데, 옆에 보니까 송전 지역에 보니까 헐벗은 사람이 있고, 그리고 배고픈 사람이 있고 도움이 필요한 손길들이 있는데, 그들 향하여 야 평안해라, 야 너희들 옷 필요 없다 하면서 어디 가요? 예배 가요. 근데 이쪽에서는 힘든 사람이 있는데 그걸 다 무시하고 그저 우리 가정 나만 잘 되면 돼 라는 믿음이 유익이 없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게 믿음이지요. 근데 그 믿음이 여기서만 있으면 안 돼요. 그 믿음이 섬김으로 나타나야 되고 나눔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진짜 성공은 뭐냐면 믿음 성공이에요. 믿음 성공은 뭐로 나타나야 돼요? 섬김 성공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기저기서 힘들다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너무 가슴 아픈 일은 그럴수록 선행지수가 바닥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나만을 위한 믿음, 나만을 위한 기도, 나만을 위한 금식, 나만을 위한 부흥은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되고 여러분들이 기도로 응답을 받고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반드시 여러분 옆에 있는 줄인 자, 유리하는 자, 방황하는 자, 헐벗은 자, 힘든 자, 그런 자들에게 여러분의 믿음이 행함으로, 섬김으로, 나눔으로 표현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본문 6절 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있어요. 1절부터 5절은 하나님이 안 기뻐한대요. 분명히 금식했다니까요. 믿음의 형식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보기 싫대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있대요. 배를 굶고 하나님께 궁유를 구하지만 그 금식하는 동안에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행함이 뭐냐 했더니 바로 섬김이었어요. 보자고요. 6절 7절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내 주위에 친한 사람이 있고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너무 힘든 상황이 있어야 우리의 고륙은 뭘까요?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성전교회 고륙은 이 지역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들에 대하여 우리가 피하거나 숨는 게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이 말은 하나님이 그 금식을 너무 기뻐하는 금식은 뭐냐? 바로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나눔과 섬김과 구제로 책임지고 나타날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기뻐하신다, 이 뜻이에요. 믿음은 섬김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참 대단하죠. 일주일 동안에 힘들게 살고 주일날 와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참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주의 종으로서 여러분들이 이왕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섬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길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믿음은 섬김으로 나타나야 한다,
이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거 금식할 때 보십시오. 막 굶어요. 어우, 하나님 궁리 여겨주세요.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자, 이 금식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이것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금식을 하다 보면 뭘 안 먹게 돼요. 식사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쌀이 남아요. 빵하고 이걸 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섬겨라. 믿음은 섬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정결하게 보시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보시는 경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 경건이 뭐냐? 야고보서 1장에 나와 있는 행함이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바로 정각하게 얘기한다면 섬기는 거예요. 자, 보자고요. 시작. 1장 27절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이 27절을 통해서 2장까지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섬기는 거. 그러면서 예를 들죠. 아브라함의 섬김, 라합의 섬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미국 가수예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니까 그렇게 유명한 가수는 아닌가 봐요. 웬만하면 요즘 얼굴이 다 뜨잖아요. 안 나와. 테미 트렌트인데도요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글을 읽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남편과 함께 자메이카로 여행을 가게 됐어요. 여행을.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우리 남편이랑 여행 간다. 너무 신난다.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참 보기 드문 얘기죠? 다 갔는데 암벽등반도 하고, 여러분 또 스노우 쿨링 그거 하고 막 물속에 들어갔는데 자기는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남편이 안 나와요. 10분이 지나도 남편이 익사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녀가 그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왔는데 남편이 죽을 줄은 상상도 못한 거죠.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일에는 어떻게 누구나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무섭고 낯설고 그리고 외로우니까 빨리 어머니한테, 친정 부모님께 전화를 한 거예요. 빨리 비행기 타고 와주세요. 저 못 건드겠어요. 더더욱 무서웠던 게 뭐냐면 바로 그날이 9.11 테러가 일어난 날이었어요. 얼마나 뉴스에서는 미국이 지금 풍지박산이 나고 이런 상황이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녀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발 저를 도울 사람을 보내주세요. 저를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돌보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세요. 제발 사람을 보내주세요. 어머니 아버님과 올 때까지 내가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하면서 울었어요. 근데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두들리는 소리가 났어요. 문을 열어보니까 객실 담당 직원이에요. 우리 호텔에 가거나 또 무슨 펜션에 가면 치우잖아요. 그거를 안 가봤어요? 치우잖아요. 그분이 옆에 방을 치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이제 우는 소리가 나니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제가 방해하고 싶지는 않은데 청소하다가 옆방에서 울음소리가 자꾸 들렸어요. 괜찮으시다면 제가 도울 일이 없을까요? 당신을 위해 기도해드릴게요. 이 말에 이 태미가 마음이 확 열려서 지금까지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을 얘기한 거죠. 이 나이 지긋한 자메이카 여인은 참 예수님을 잘 믿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은 그 믿음이 뭐로 나타났냐면 섬김이에요. 세움이에요. 나눔이에요. 그래서 그녀를, 이 나이 많으신 이 자메이카 여인은 그 분을, 그 태미를 자기 딸처럼 다독여줬어요. 그런데 그녀가 이 자메이카 지금 한 분이 안아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안아주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당시에 이 자메이카 여인은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객실에서 자기가 울음소리가 들렸을 때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청소해야 되고 내가 할 일 많고 늦게 이 청소해보면 매니저한테 되게 싫은 소리 듣는데 나는 지금 너무 바빠. 나는 뭐 옆에 객실 담당 직원뿐이밖에 안 돼.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내 문제만으로도 좋게. 이렇게 하는 자기 이기주의 신앙이 아니었다는 거야. 그녀는
객실 매니저한테 야단을 먹을 걸 생각하고 하던 일을 내려놓고 울음이 나는 자리로 갔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안아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기 스스로를 뭐라 여기냐면 하나님을 대신한다 이렇게 여긴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대신해서 믿음으로 누군가를 섬길 때 주님은 여러분을 기여겨요. 볼래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26절이에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한글 단어에 나쁜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나쁘다. 저 사람 진짜 나빠. 이런 말 들어보셨죠? 예? 이 나쁘다라는 단어의 어원이 뭐냐면 나뿐이란 뜻이에요. only. I only. 나뿐이만 생각하는 사람, 내 신앙, 내 예배, 우리 가정만 생각하는 이 신앙을 주님은, 아니, 우리가 국어적으로 표현한다면 좋은 신앙은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 교회만 잘 돼야 된다. 성경교회만 잘 되면 된다. 옆에 있는 교회는 안 돼도 된다. 교회는 경쟁하는 것이다. 이것은 나쁜 교회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나왔겠습니까? 충분히 다 이해하죠. 위로받고 싶다, 힘없고 싶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으니까 내가 안 오면은 어떻게 집사가 돼서 안 나오나 뭐라 그럴까봐 나온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의 믿음이 나만을 위한 믿음이 되셔는 안 돼요. 내가 은혜 받아야 될 이유, 섬기기 위해서예요.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누군가를 섬기면 하나님은 성도들 중에서도 특별히 그 사람들을 기이 여겨요. 어떻게 해요? 이게 오늘 말씀이 나오는 얘기예요. 이사야 58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금식을 비교해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금식은 뭡니까? 금식은 해요. 그러나 하나님도 없고 섬김도 없고 나눔도 없어요. 믿음은 있어요. 예배는 드려요. 그런데 나눔도 없고 섬김도 없고 그리고 세움도 없어요. 그거와 나는 금식을 해요. 그런데 나누고 섬기고 이웃을 세우고 두 부류예요. 근데 주님은 왜 금식과 구제를 연결시켜놨냐는 거예요.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주야 기도를 하고 나갔는데 성도를 봤는데 평상시에 보기 싫은 성도예요. 인사 안 해요. 그 믿음은 여러분 개인주의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야 돼요. 인사도 섬김이에요. 아멘. 주일날 서로 서는데 목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들도 계신데 주일날 목사님이나 장로님 얼굴을 한 번도 못 보고 인사 한 번 못하는 것도 못하고 다 하는데 혹시 몇 명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말 조심해야 되겠지만 그것도 섬김이에요. 여러분 다 섬김. 잘 보세요. 믿음이 교회를 세우고 만약에 여러분의 믿음이 우리 성정교회에서 교회에서 어떨 때 쓸고 닦고 또 어떨 때는 휴지 하나 줍고 어떨 때는 노인대학을 섬기고 어떨 때는 생명을 살리고 어떨 때는 어린이 꿈축제처럼 지역을 섬기고 경로단체처럼 어르신들을 섬기고 이렇게 섬길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내가 기중에 여기지 않아도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을 임포턴트하게 보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국제학교회네요. 다 알아듣네요. 임포턴트. 그럼 어떻게 임포턴트하게 해주실까요? 어떻게 기회 여기실까요? 8절부터 나와요. 8절부터. 근데 우리는 8절부터 너무 좋아해요. 와 새벽같이 살아난대요. 어둠이 사라진대요. 물든 동산 같아요. 너무 축복된 말씀이죠. 근데 전제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섬김으로 나타날 때. 보자고요. 여러분 8절 어떻게 기회 여겨줍니까? 내 빛이 우리가 지나가면요 그냥 빛이 팍 나서 사람들이 존중하고 존경하고 좋아한다는 얘기죠. 얼굴에 빛이 나요. 둘째 8절 계속 보세요. 축복이에요.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다. 회복이 말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 좀 잘 되게 해주세요.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도 잘하는 거지만, 내가 몸이 아프고 힘들고 물질적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섬기고 있다면 굳이 빨리 낫게 안 해도 하나님이 기억이셔요. 아멘. 또 여러분 계속 8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나옵니까?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시작. 내 공의가. 공의라는 건 뭘까요? 여러분, 이 공의는 하나님이 주시는 정의예요. 정의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막아주시고 좋은 것은 주시는 게, 그러니까 뭐예요? 심고 거두는 원리예요. 그런데 뭐합니까? 앞에서 뒤에서 공의와 여호와의 영광이 호위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잘 섬기고 교회에서 나가다가도 휴지 하나 좀 줍고 그리고 주위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고 이것만 하고 있으면요, 우리가 굳이 우리 아이 붙들어달라고 안 해도 주님은 그 가정을 앞에서 뒤에서 보디가드입니다. 구절을 볼까요? 예? 하나님이요, 기도 응답을 빨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험 붙게 해주세요. 결혼하게 해주세요. 돈 벌게 해주세요. 막 기도를 해요. 제발 나에게. 근데 여러분, 그렇게 세게 안 해도 주님이 빨리 대답하는 때가 있어요. 뭐예요? 믿음이 섬김으로 나타날 때. 자, 보시죠. 9절 보세요. 내가, 시작.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누굽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뭡니까? 헐벗은 자를 섬기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 그 사람들을 섬기고. 그러니까 인생의 목적을 보십시오. 이건 다 성공적 내용이에요. 인생의 목적이 성공이 아니라 섬김으로 가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성공하게 하신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여러분 10절도 볼까요? 10절. 그러니까 섬기는 사람은 기도응답이 빨라요. 10절 시작. 내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우리 주위의 캄캄한 일들과 분위기들을 뭐예요? 쓸어버리겠다. 우리는 이제 이 부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제발. 그런데 이걸 약속한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보고 당장 가서 금식하라는 게 아니라 나만의 믿음, 나만의 예배, 나만 잘 되면 되고 우리 자녀만 잘 되면 되고 그 차원을 넘어서셔야 돼요. 믿음은 섬김으로, 믿음은 나눔으로, 믿음은 세움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럴 때 지금 제가 말한 이 8절부터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돼요. 굳이 우리가 이걸 놓고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두움이 사라진다는 거죠. 드디어 여러분 11절이에요. 우리 너무 좋아하잖아요. 찬양도 있고 주님 너를 항상, 너무 좋아요. 저도 이 찬양 너무 좋아요. 그래서 자주 부르잖아요. 근데 이 찬양이 내 찬양이 되려면 믿음이 성경책만 들고 다니는 걸로 나타나면 안 돼요. 믿음이 새벽 기도만 하는 걸로 나타나면 안 돼요. 믿음이 성경 읽는 거로만 나타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새벽 기도를 하고 또는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교회 섬김으로, 셀 섬김으로, 이웃 섬김으로, 지역 섬김으로, 성경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주님이 항상 너를 인도한다. 굳이 인도해달라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11절도 보세요. 너무 멋진 말씀이 나와요. 메마른 곳에서도. 여러분 나라 경제가 다 어려운데 우리 영혼은 만족한대요. 섬기는 사람.